흔히 우리가 기독 대학생이라고 소위 레이블을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올바른 복음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이 거의 드물 만큼 그저 종교회기만 강요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지 몰라도 대학에 오면 그 문화를 전혀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젊은이들의 50%는 10년 후에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답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걸 나누려고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영어로 offer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데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책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책을 참조하시면 제가 오늘 나려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이 그에 대한 하나의 작은 증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책을 가져와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하나씩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청하신 만큼 가져왔는데 책값은 안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인데요 저는 주일날 설교만 하더라도 그 1시간 반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거든요 2시간 반에 안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3시간 15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11시에 2부 예배 시작하는데 2시 15분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는 것인가, 세워진 교회인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유업들을 주고 계신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금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 이렇게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난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 하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나라가 망해서 예레미야 시대 서기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근데 이 회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의 거기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 결국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바로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필요한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사야 하반부 보면 종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종을 살펴보면 이제 그 이사야 하반부에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는데 총신의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자,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그러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온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종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4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죠.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개 있는 거 아시죠?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가 4개 있는데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개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그 중에 하반부가 27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요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이사야 하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요, 신약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하반부를 제5복음서라, 고대를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되 이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에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 내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성자 내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좀 딱딱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교수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제가 감히 교수를 못 되죠. 자, 이사야서 49장 3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 이사야 49장 3절은요 학자들이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요 명백하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나가 누구냐? 여기에 나는 메시아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의 종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오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되 이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 건불만 하더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놓은 아까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십자가 옆으로 누워서 이쪽 좌측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꼭지점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완성자요 대표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지금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다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구태여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이제 여기에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부터는 종이 더 이상 단수로 안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닌 거죠. 복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로만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 63장 17절, 65장 8절, 9절, 13절, 15절, 60절, 4절 등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 NIV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아래가 간단한 주석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NIV 성경 편집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가로 열고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그 종이 누굽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통한 대속의 고난이 정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종의 후손들이다. 소위 따옴표 후손들이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십자가 모양의 옆으로 다시 그걸 보러 보면 이사야 하바의 종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십자가 모양의 그걸 잘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속이 잘 예언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충한 종이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완성자로서 메시아가 오셨고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요, 이제 그 종에게 속한 그의 후손들, 진정한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합한 무리를 세우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속한. 그래서 신약의 교회 보면 에베소 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신약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종류의 종들인데 이사야 하반부 보면 특별히 54장부터 보면 이 종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 종들에 대한 약속이 놀랍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본문으로 어느 구절을 읽었느냐면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무나 좋은 약속이잖아요.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황폐한 곳들은 사람 살게 되게 할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는 거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 5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이란 말은 54장 1절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이 9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여기서 말한 종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사야 보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에요. 복수니까.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종들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들이 누구냐? 바로 그 메시아에게 속한 그 후의 후손들, 참된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참된 신자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과 3절만 하더라도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성경에 그대로 보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 하반부로 보면 이 책에 이제 제가 쭉 모였습니다만 놀라운 회복의 유업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런 평양의 대부흥처럼, 웨슬리 시대의 대부흥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의 대부흥처럼 놀라운 부흥의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유업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부회복도 포함됩니다. 놀라운 부회복도 포함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이 놀라운 약속이,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약속되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의 교회인데,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교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심각한데요. 지금 제가 KWMA 운영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만 하더라도요, 지금 근본적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지금 선교사의 고령화 심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통계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자명합니다. 자, 그럼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과 유업을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약속은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그렇듯이 이 약속은 명백하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우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그걸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험 들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되, 심지어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듯이 영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놀라웠게 얼마나 사모했던지 눈이라도 빼어서 주기를 사모할 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다른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떠난 뒤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랬듯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침투했죠.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온다,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지키는 등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의 추가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추가로 육신을 신뢰하는 걸 더한 거죠. 이게 상당히 사실 저는 이렇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는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육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정말 먼지만큼 가득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책 보시고요, 그 외에 다른 책들 참고하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실 거고, 제가 여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많이 목사님들이고 또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등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같이 같다고요. 근데 아무리 믿는 믿음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더하면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요, 그들을 행악자들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어느 성경보다도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가장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도 갈라디아서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육체를 신뢰한 걸 더하는 것은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거짓 복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거의 절규하고 있죠. 절규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구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물론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예외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정실 부인에게서 약속을 통해 난 이삭, 다른 하나는 몸종 하갈에게서 인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두 신앙책에 비유합니다.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그 당시에 전파되는 그 거짓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육체를 신뢰한 걸 더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 거짓 신앙, 이것을 이스마엘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처음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항상 율법,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까 신대훈 교수 한 분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니까요. 보니까 자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명백한 거죠. 근데 이삭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삭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으로 이렇게 전락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하면서 그들 하갈이 유업을 받지 못한 종이었던 것처럼 그 거짓 신앙 체계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갈가 그 몸종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철저하게 그 거짓 신앙 체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그걸 너희 가운데 버려야 한다, 이 얘기죠. 내가 너에게 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명백하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제가 몇 시까지인지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의 기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를 다루냐면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들죠. 하나는 나는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자기 소명을 따라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섬길 뿐이다. 모든 걸 잘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들고요.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건물을 비유를 들면서 나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이렇게 세워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터, 기초라면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은 뭐를 말하냐면요, 교회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닦아놓은 터, 교회의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교회의 터는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23절에 우리는 너희에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쭉.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엔 다른 터가 없다. 그 말은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의 터가 십자가 복음 외에 뭐가 있나? 다른 터가 어디가 있나?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러냐, 그 말이죠.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 4장까지만 보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시죠.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려면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게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그 말의 의미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할 정말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이 말은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제목만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려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의 제목에 그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든 한국 성경 보시든지 빌립보서 3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학자들이 동의한 거, 성경 번역학자들이 다 동의해서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거기에 제목으로. 제 강의가 몇 시까지죠? 12시까지요? 그러면 줄여야겠다. 그럼 거기 보시면 아까 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2절에서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하면 그러면 결국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해 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자기 육체를 의지해 서려고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참 할례당인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신뢰하려면 그걸 자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죠.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 자기의 배경들 화량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배설물이 돼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그 자부심이 온갖 세상의 것들입니다. 심지어 교단, 교회 사이즈, 목회자, 학위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서는 것은,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주는 것은, 말은 예수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온갖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얘기하니까, 말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그렇게 모여보십시오. 근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 안에 말로는 다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는 다 복음주의를 얘기하고,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죠. 사도 바울은 돌이키라고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돌이키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분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분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전체를 이해하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포함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우선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의 남성입니다. 이건 중성처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몇십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100% 제가 말한 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그 많은 종류 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우리말에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 안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더라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다는 말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절과 2절.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얘기들은요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할 거리가 못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은.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만큼 신앙이 왜곡됐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되는 것처럼 뭐 성수인 11조 등등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완전히 육신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수단에 불과한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몇 가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이러한 신앙이 팽배하니까, 이러한 율법주의가 팽배하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그게 보고 들은 바가 뭐냐면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구원함이고 거룩함이고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귐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책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으로 돼서 지금 그게 뭐 꽤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요단 출판사에 나와 있고요. 그 책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따로 책을, 단행본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인가 봤어요. 저 페이스북 잘 안 보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 있죠. 장로교 목사님은 지금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분이 제가 말하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얘기한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2장 2절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한 얘기니까. 언제 있었죠?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그때가 언제였죠?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고 그야말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일어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이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다윗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까 빌립보 3장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지금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그랬어요. 옥중서신의 일까지 그의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언제 근본적으로 저를 제가 전환하게 되었냐면 1991년 9월경이었어요.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저는 금식을 지금도 못합니다. 그때도 못했고요. 못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렷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죠. 또렷이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떤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또렷이 저한테 어떤 감동이 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신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새벽기도 말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전도지 만들어 다 아파트 돌리고 뭐 성경국 만들어서 뭐 초청해서 하고 뭐 우리가 하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 거 제 건 동전 하나까지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해서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나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죠.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렷하게.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딱 비추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완전히 소홀해요. 초점이 사역에 있는 그분을 아는 데 있지 않은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중심에서 울고불고가 아니라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이걸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제 초점이 여기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지, 우리나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외국의 테이프들을, 책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사역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거였더라고요.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각 분야에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배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인지 그걸 알기 위해 구하는 거죠. 배우고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몇 가지 성경 구절 몇 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몇 개 도서고 책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토대에서. 그러면 그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삶을 조정해서. 왜? 사람들은요 메시지가 강하니까 싫어했어요. 처음 분당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어쩔 5명 10명 입주하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강하게, 제가 몇 시까지라고요? 40분? 12시요? 아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이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뭐 5명 10명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5명 남았어요. 그 방문한 분 중에 200명 이상 방문한 중에. 그분들이 뭐하러 방문했냐면 이제 집주하니까 교회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주로 장로교 많이 가는, 전 침례교 목사인데 그런데도 200명 이상 방문했는데 5명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세요? 예배는,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사실 여러분 그 장로교에서 하는 그 뭐죠?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까? 1번이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예배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라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안에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자기 필요한 목적을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게 예배예요. 나와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마음껏 그분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 나온 게 예배입니다. 근데 주일날 오는 사람들, 그렇게 오는 사람도 없는 거죠. 마치 목자골목에 이 집 음식 맛있는 거 맛이나 보러 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여기 등록해 줄지 아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드린 예배냐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죠. 그럼 뒤에 쇠벽이 쳐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받았는데 팍 튀기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5명 정도 남더라고요. 그 같이 가는 보는 사람만 남았죠. 그 당시에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월세가 250만 원이었어요. 매월 일반 재정까지 3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이대로 가면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도 포함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하는 것 다 포함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운행하시며 앞서가시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구약에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다 믿어.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몰라.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만큼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교리적으로 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앞서가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데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가면서도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눈이 멀어버린 거죠. 아예 주님을 안 찾으니까요.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문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게 우리 신앙인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이론과 교리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삶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한, 그러면서도 문제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요,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유업, 어디에 주어진 유업이냐? 십자가 복음이 주어진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부흥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18세기 말들 부흥의 세기라고,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라든가 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뭐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해 놓은 거, 이 책, 제가 인용한 걸, 그 부흥 책을 그 J.I. 패커 박사가 부흥에 대해 쓴 책 중에 이 책만큼 설득력 있게 쓰여진 책이 없다고 추천할 만큼 귀한 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예비 단계가 항상 있다. 준비 단계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게 뭐냐면 각 부흥마다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재발견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진정한 의미가 재발견된다는 겁니다. 루터 때건 웨슬레 때건 미국이건 어디건 항상. 또 그 많은 책 중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책은 부흥책 11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 3장이 말한 거죠.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3장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들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성도들 중에 실제로 그들의 삶에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누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야 이득이 되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합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선호하는 바와 내 의지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내리는 결정, 그들의 삶의 목표, 관계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등등 다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전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표가 옆에 있어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60년 전에 영국 상황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진짜 한국하고 똑같아요. 와서 쓰고 보고 쓴 것 같아요. 여러 내용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한 데는 어떠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부흥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회복이 일어났고요, 그때 이사야 하반부 하더라도 그 놀라운 유업들이 주어졌어요. 거기에 교회 역사를 보면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복음에 떠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침체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금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까 지금 뭐 교회 개척 때부터 나눴지만, 그러니까 우리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제가 작년이 포도나무교회 25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개인이 그 교회를 믿으세요? 이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어요. 조지 바나가 비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를,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전이 같다면 그 하나님이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세운 계획을 따라 많이 해요. 문제는 성경에 보세요. 모세, 뭐 아브라함, 뭐 그 전부터도 그 저기 뭐 노아, 뭐 다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비전에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다니엘 다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세운 비전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세운 비전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비전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보여요. 주님을 찾아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쭉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25년 됐는데, 제가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지금 성도들도 앞으로 더해질 성도들도 앞으로 목회자가 새롭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는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주님이 계속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앞으로 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낸 책이 두 권이, 한 권은 제가 쓴 책이고요, 25년 돼서 그 책을 보셨더라고요. 다른 한 권은 역사학을 전공한 자매가, 포도나무교 외의 자매가 포도나무교 얘기를 정리해서 낸 게 두 개 조화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셨고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한 비전을 이렇게 나누기 위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렇게 썼는데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절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왔다 갈 때에도, 심지어 어떨 때는 이렇게도 있었어요. 주변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도사 한 명당 본관 하나씩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 딱 세워놓고 튀러 가는. 그래서 그 교회 컸거든요. 지금 많이 나와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는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부 성도들이 교회, 포도나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디다 세우고 데려간 줄 아세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안쪽에다 대놓고 세우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거기 갈 사람은 갈 거고 여기 올 사람은 올 거니까요. 왜냐면 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게 보이니까 걸 수 있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 모든 걸 걸어도 손색감이 없을 소중한 가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사역이 안 보일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 왔더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남은 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신 일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눈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전혀 아닙니다. 제가 특히 더욱도 아니고, 저를 안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도록 추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를 지금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이런 이제 제가 15분 남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확 돌이키셨어요. 포도나무 교회를. 심지어 그래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아니 쭉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제가 어른 세대는 포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재미있는지 그 시점부터 즈음해 가지고요 포도나무 교회에 등록하던 작년 숫자가 반으로 확 줄었어요. 제가 전국에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확 줄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 시점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이 확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웃기는 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노예 어느 예를 들면 어느 도 노예 이런 데 초청하고 그랬거든요. 뭐 지역 연합 집회. 그 시점부터 거의 집회 초청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확 돌리셨어요.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요 확 돌리셨어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전군을 섬기고 있어요. 3군 거의 전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좀 잠잠한데요. 지금 아르토시 학군단이 전국 113개 있거든요. 113개 학군단의 간사들 다 세워 섬기고 있었고요. 이제 또 다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지금 비대면은 그 다음에 그 외 거의 3군을 섬기다시피 강력한.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교회를 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가 뭐 10억 헌금하고 20억 헌금하고 이런 데는 있지만요. 보통 때 이렇게 사역하는 데를 우리만큼 많이 하는 데가 한국 교회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어요. 매년 거의 5억의 예산이 거기 들어갈 만큼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세요. 거기다가 군하고 캠퍼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지금은 18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전국 403개 대학 전부 다 간사 세울 계획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캠퍼스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캠퍼스대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보험의 협의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젊은 20대들을 20대의 그 11조를 자기들이 나가면서 그러는데 단기 선교로 1년씩 보내는데 2명을 보내요. 그러면 6개월 돼서 2명을 더 보내요. 그럼 4명 같이 있잖아요. 2명을 다시 2명 보내요. 처음에 포도나무교회 시작할 때는 단기 선교 1년씩 보내는데 한 명당 매월 103만 원을 지원했어요. 4명 가려면 412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어떤 분이 내가 아이고 돈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해외선교위원장이 우리 예를 들면 문무대 사역 한번 상무대 사역 한번 갈 때 몇 천만 원 드는데 지금 그 돈이면 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낼 때 그들을 통한 사역이 초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들이 그 나라 언어부터 배워요. 그리고 배우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그 외국 문화를 배우고 그 민족을 섬기는 걸 배우고 세계적인 열방의 안목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사역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돼. 왜냐하면 본국 그 나라들에서도 모든 걸 셧다운 시키면서 이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최근에 다 철수했는데 가기 전에 세계 나라 12명이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니까 다녀온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들이 놀랍게 변해요.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그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 아세요?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게 하고 코이커보다 몇십 배 낫다고 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요 매년 1000명씩 250개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250개 지역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은 확대시켜서 이걸 법인을 따로 세웠고요. 청년 선교를. 어떤 분은 청년 선교 회비로 매월 3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을 보고. 그래서 군 캠퍼스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켜서 매년 1000명씩 전 250개 지역에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 되고 있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물론 1000명까지 안 됐죠.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그럼 10대는 어떻게 하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위한 팀미션을 시작을 해요. 네, 10분 남았습니다. 팀미션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10대들은 문화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대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을 이번에 론칭했어요. 세 번째 곡까지 나와요. 이제 10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1세부터 12세까지를 해서 K미션을 세워요. 포도나무 교회는요, 선교원부터 초등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초등학교도 예배를 2시간씩 드려요. 십자가 복 원색 그대로 전해요. 너무너무 놀랍게 변해요. 선교원에서도 자폐 아이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오겠다고 해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안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복음의 어려서 세워지면 정말 놀라운 역사이 있는데 이게 전국 확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KWMA 다음 세대 실행위원장이에요. KWMA 문화예술사역 실행위원장이에요. 여기서 청년, 중고등, 초등 해당하는 그들을 전부 다 연합해서 우리나라 교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문화예술이 더해져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디지털 미션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지금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에 있는 한 선교단체, 참 귀한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 잘해가지고요, 이 선교단체는 후원회가 여러 나라인데, 여러 나라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독일이면 독일 사람들, 싱가포르 이런 후원단체가 여러 나라에 있는 귀한 선교단체예요. 주로 한국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선교단체하고 연합해서 아프리카를 섬기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가치관과 훈련되어야 돼서, 하나님 중적으로 훈련되어야 돼서 그분을 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교회 선교회에서 리더십들이 2주 십자가 복음학교 프로그램 있고 예배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 2주 동안 하거든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케이프타운까지 팀들이 2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 차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워낙 헌신된 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가치관이 공유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길로 되어지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저에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의 기독교 내셔널 리더들하고 연결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하고 지역적인 컨퍼런스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려면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개척하려면.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는 게, 아프리카는 불어권 영어권인데 불어권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는, 연결시켜서 어린이 사역 같이 가고요, 농업이 같이 가고, 비즈니스가 같이 가고, 비즈니스 미션이 같이 가고, 의료가 같이 가면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지면 아프리카 56개국 담겠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 프로젝트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다 그 아프리카 그거에다가 이제 아까 2+2라고 그러는데 단기 선교, 이 단기 선교도 보여지는데 어떤 팀들은 어린이 팀이 가고, 어떤 팀들은 농업팀이 가고, 어떤 팀들은 기술팀들이 가면, 여기에 더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56개국 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계획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서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래서 내가 우간다에서 농업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제가 마다가스카르 좀 가세요 그랬어요. 이거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근데 본인이 나 잘알도 못해 안 간다고 그러죠. 거기 자리 다 잡아놓고 묘목 다 만들어 놨는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안 간다고 거부한 뒤 2주도 안 돼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갔어요. 지금 거기 잡아서 여기보다 훨씬 더 사역이 크게 됐고요. 지금은 KT의 후원을 받아서 스마트팜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다가스카르에 이번에 12만 5천 평의 부지가 주어진 거 아세요? 농업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프로젝트 그거 우리가 사역이 워낙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 헌신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 단체는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뭐 하나님이 움직임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강조할 수 없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닥쳤잖아요.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10시부터 기도해요.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냥 기도하는데요. 참여하고요. 지금은 접속수가 매일 평균이 한 420명 돼요. 420, 그러니까 수는 더 많겠죠. 전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하신 일 기도해요 그냥. 그런데 1년 넘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특별히 가난한 나라, 그랬더니 이분 전문들이 헌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 7천만 원인가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이 긴급 식량장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건 서울시로 돼 있어 주소가, 서울시에서 NGO 단체, 사단법인을 주는 NGO 단체로 성격을 바꿉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 총재님이 오셨어요. 가나안 운동본부하고 같이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앞서가신 일이라 그냥 주님이 갖다 엮으세요. 제가 남은 시간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 중에 뭐냐, 그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활성화되어지면 그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권역별로 하려고 그래요.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등.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은 제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집회 인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기도 인도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딱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쫙 보여가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바뀌려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헌신된 젊은 목회자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각 신앙의 분야에서, 보세요, 십자가 복음 무장돼야 되고 예배 무장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정말 중요하거든요. 관계 중심 전도,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일터 사역,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지면 성도들이 정말 전교인 선교사처럼 정말 귀하게 자라나요. 제가 하나님이 부의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포도나무 교회, 다른 거 다, 우리 작년에 건축했어요. 그 도서관 지어야 돼서, 초등고등학교 학교들이 있고요, 도서관 지어야 돼서 건축을 했는데, 일반 총 들어간까지 인테리어까지 한 45억 들어갈 것 같아요. 20억 융자하고 25억 헌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의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11조만 보니까요, 작년에 11조만 보니까 출석 성도 1인당 25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100% 11조는 모르겠는데 11조만 해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인당 100만 원 안 된 교회가 많습니다. 11조만. 제가 자랑하는 차원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근데 지금 하나님 뭐냐면,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철저하게 그 분야에서 무장돼서 그 실제로 자기 사람의 열매로 타라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그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아까 10대들을 위한 사역 K미션, T미션,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사역 K미션, 대학생들의 사역 Y미션 등등 연합해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그려보내서 교회가 사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영역에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비전이 보이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들여서 가면서 협력하고 지원해서 되어지면 당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침체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사고가 옆으로 가는 데에서, 얼마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가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지는 거 절대 쉽지 않지만, 목회자들 먼저 철저히 세워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반드시. 그럼 반드시 뒷받침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전 군단위까지 전국에 세워질 때 그것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지만 하나님께 뒷받침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세워지면 우리나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교계가 바뀔 수 있는 저는 한편으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관심 있는 이렇게 미래 목회에 관심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칩니다. 12시 됐는데요. 마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환경 탓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적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성경에 말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관계 회복되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우리의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제가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그걸 써놨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질 때 정말 놀라우게 함께 하셔서, 저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돌이켜짐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